성탄 행사 나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양쪽으로도 보시고 서로 이쪽 남자 이쪽 여자인가요? 서로 마주 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하나님께서 친히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와주신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그야말로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은혜입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지만 아기 예수로 와주신 것도 은혜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은혜요, 부활하심도 은혜요, 승천하심조차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도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러 가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셨습니다.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하였다?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구원 주시는 은혜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나타난 게 무엇입니까? 제가 앉았다가 탁 일어나면 나타난 거죠. 우리 주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시면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셨다는 거, 그건 참으로 귀한 일이고요. 오늘 말씀에도 이 일을 언급하면 뭐라 그럽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며 진심으로 우리 속에도 탄생하신 아기 예수가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쁜 소식을 누가 들었냐 하면 성경 따라 다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한밤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차이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마치 우리는 네 복음서가 다 얘기한다고 생각하죠. 네 복음서가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근데 네 성경이 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아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바로 공생애로 바로 성경이 시작되죠. 그러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있느냐? 네, 있기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신학화되어 있습니다. 로고스 신학이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얘기하긴 하지만 그것은 신학화되어서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사건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나머지 두 복음서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기록하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마태복음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굉장히 번쩍번쩍합니다. 만약에 영화로 한다면 이 장면에서는 거대한 궁전이 나타나고 그곳에 있는 헤롯왕,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 백성들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멀리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여쭙는 장면, 그러니까 그야말로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성탄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장면 속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아기 나시니가 누구시뇨? 우리가 경배하고자 하노라 했더니 여기에는 아니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박사들한테 서기관들한테 물었더니 뭐라 그럽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여러 유다골보다 작지 아니하도다. 거기에서 누가 나신다고요? 구주가 나신다 하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결국 경배하죠.
거기에 마구간이란 단어가 한자라도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에는 마구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유에 누워있다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그 어머니와 누워있는 아기에 관해서만 얘기합니다. 마구간도 등장하지 않고 구유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뭐만 등장할까요? 박사들이 보배의 합을 들고 와서 마치 이웃 나라의 왕자가 태어나거나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드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 같은 그런 화려한 예물을 드리는 장면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라고 얘기하면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한번 따라합시다. 왕이신 주님. 예, 마태복음 굉장히 그것을 강조하기를 원했습니다. 왕이신 주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결국에는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도 뭔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왕이신 그리스도께 정말 예물을 드리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 양이 얼마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너무 많은 양이었다면 예수님이 가난한 몫으로 살지는 않으셨겠죠. 그런데도 가난한 몫으로 살았다는 것은 상징적인 작은 예물로 드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누가복음은 그 왕이신 예수님보다는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의 친구이신 예수님.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약한 자의 편드시는 하나님. 예, 누가복음은 그것을 강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한자도 언급한 적이 없는 마구간에, 그것도 말구유에 초라하게 나시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경배하러 오는 이도 다릅니다. 동방박사와처럼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경배하러 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강조점은 바로 복된 소식을 가난한 자들의 친구요 약한 자 편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복음이 약한 자에게만 주어졌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모두 주신 은총이다. 예, 믿는 모든 이들에게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은총이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약한 자들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상대적으로 복음을 접하기에는 열악한 조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더 나쁜 환경 속에서 이 성탄을 맞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들은 최고급 호텔에서 성탄 전야를 보냅니다. 한 잔에 몇십만 원 하는 그저 포도주 한 잔 마시면서 와인이라고 부르죠. 포도주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와인 한 잔 하면서 그렇게 수백만 원짜리 선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건네는 그런 성탄을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가난에 찌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삶의 고통 속에 놓여있기에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조차 사치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축제 속에 더 외롭고 빈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성탄절이 아니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을 당하면 어떤 분들은 오히려 그런 날이 있어서 더 힘든 이들도 있습니다. 남들과 더 상대적으로 비교되어서 박탈감을 느끼고 빈곤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19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약한 이들, 소외된 이들에게 임하는 복음의 소식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 설교하실 때도 메시아 사역의 의미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뒤에 조금만 넘어가면 누가복음 4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인데, 자, 찾으시는 분들은 찾으셨죠? 누가복음 4장 18절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진 사역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해지고
또 나를 보내주셔서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는 자유롭게 하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의 인용입니다. 예수님의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희년의 의미를 선포한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나의 사역은 가난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고 억눌린 자들을 해방하는 것이고 약한 자에게 온 힘을 더하여 주는 것이라고 스스로 이해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생각한 메시아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 유대 공동체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단순한 정치적 왕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 당시에 신이라고 불리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의 관점이 뭐냐 하면 폭력과 억압으로 지배하는 것이요, 가난한 자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요, 쾌락과 세상 명예를 중시하는 것이 로마 황제가 신이 되는 세상의 주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난한 자 편드시고 약한 자 보호하시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모든 믿는 이들에게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왕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게 헤롯 왕이 있고 그곳에 아무리 대제사장이 있고 그곳에 아무리 뛰어난 많은 백성들의 서기관이 있어도 그곳에는 예수님이 아니 계셨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목자들이 달려간 그곳, 짐승의 마구간, 짐승의 먹이통,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워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만나려면 그저 귀머거리가 되고 가람뱅이가 되고 소경이 되고 약한 자가 돼야만 가능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우리의 이 성탄의 관점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음 말한 대로 예수님의 오심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거기에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건강한 자나 약한 자나 배우니나 못 배우니가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우리도 바로 예수님의 관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죄인들의 친구이신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죄인들의 친구가 돼야 되고요. 약한 이를 돌보신 주님 따라서 우리도 약한 이를 돌봐야 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편들어 주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사회적 약자를 향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린이가 뭐 보는 척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야, 벌써 글씨를 깨우쳐놨는데 폼이 그럴싸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이 사회적 약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사실은 이 땅에서 연약한 사람입니다. 질병 앞에서도 연약하고요, 물질 앞에서도 연약하고, 사회적인 모든 억압 앞에서도 연약합니다. 우린 사실 별반 그렇게 힘있고 강한 자가 아니란 것입니다. 오늘 하지만 그 삶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금 더 가졌다고 나보다 못 가진 이들을 모멸감을 주기도 하고, 어떤 일은 내가 좀 더 배웠다고 못 배운 이들을 깔아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오신 이 사건은 우리의 눈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금만 돌아보면 나도 하루 세 끼 근근히 먹고 살고 있는 처지지만 어떤 이는 하루 한 끼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돈이 없어서 쩔쩔 매는 처지지만 당장 돈 1,000원이 없어서 버스를 못 타는 사람도 이 사회에는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가 해도 지금 고아원에서 양로원에서 혹은 소년 소녀 가장들보다 독거 노인들보다
더 어렵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들에게 관심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약한 자들에게 오신 주님의 나신 소식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좀 더 주님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도 그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나아갈 것을 오늘 말씀은 권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약한 자 편드시는 우리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탄절에 화려한 왕궁에 오시지 않고 짐승의 거처인 마구간에, 그것도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우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화려한 왕궁에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않으신 것은 약한 자를 편들어 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고 수혜된 이들의 참으로 기쁜 소식이 되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가난한 마음속에 주님 찾아와 주옵기를 원하오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마구간 바꾸어서 영광의 광채가 가득한 곳으로 바꾸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사 우리의 삶을 밝은 빛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우리 주의 마음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의 교회들도 참으로 그들 앞에 나아가며 참으로 약자를 보호하며 돕는 귀한 그 주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